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육과 선교를 위한 동기와 준비라는 제목으로 교과를 토의하겠습니다. 오늘 리얼 교과 토의 기억절은 누가복음 24장 44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너희와 너희와 함께 있을 함께 때에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선지자들과 시편에 나를 시편에 나를 가르쳐기로 된 모든 가르쳐준 것이 것이 이루어져야 이루어져야 하리라는 말이 하는 이것이다. 것이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선교를 위한 동기, 선교를 위한 준비 뭐 이런 거를 좀 복음서와 사도행전의 기록을 통해서 이렇게 토의해보자 이런 건데 뭐 선교의 동기가 다 똑같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예, 원래는 선교의 동기는 하나인데 그거 아니라도 선교를 열심히 할 수 있는 동기가 부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른 동기가 뭔지 그리고 떻게 선교를 위하여 준비하는 건지 성경에서 우리가 배워보자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일요일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복음을 전하기 위해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본문은 누가복음 24장인데요. 이제 예수님이 부활했잖아요. 부활하셨잖아요. 안식 후 첫날에. 근데 그 새벽에 이제 여자들 중에 일부가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에 갔잖아요. 네, 네. 근데 뭐 병사들이 지키고 있으니까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지 못하고 안절부절 갔는데 가보니 뭐 다 없어지고 심지어 무덤 문 열려 있고 예, 그래가지고 놀래는데 천사들을 만나게 됐죠. 그래서 천사들이 뭐 왜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냐 너희들 이러면서 예수님 살아나셨다. 옛날에 갈릴리에서 너희들한테 얘기하지 않으셨냐? 기억 안 나냐? 부활에 대해 얘기하신 거. 십자가 이야기. 그러니까 여자들이 기억이 나요, 안 나요? 나죠. 그래서 24장 8절에 보면 예수의 말씀을 기억했대요, 여자들이. 자, 여기서 여자들이 예수님 봤어요, 안 봤어요, 아직? 안 못 봤어요. 봤죠. 봤죠? 그냥 빈무덤만 확인했습니다, 그죠? 네, 네. 근데 그 말씀을 기억하고 9절에 보면은 누가복음 24장 9절에 보면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제자들에게 또 모든 다른 이에게 이렇게 되는 거 보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이 얘기를 했다는 얘기죠. 네. 네, 예, 제자들뿐만 아니라 조용히 막, 야, 야, 조용히 해. 제자들한테만 가서 얘기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제일 중요한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했으니까 여기 다른 복음서는 제자들에게 꼭 얘기해 주라 그랬으니까 거기서 안 그치고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얘기를 했다. 거기 뭐 막달라 마리아도 있고 또 뭐 여러 마리아들이 거의 대부분 마리아예요. 요한나도 있지만 예, 그래서 살로메. 예, 그런데 이제 그런 놀라운 소식을 전했잖아요, 여자들이 자신들이 경험한 것을. 네, 근데 사도들은 그 얘기를 듣고 그 말이 허탄한 듯 해요. 믿지 않았다. 말이 되는 소리냐 하면서. 아유, 당신도 마음이 아프구려 이러면서 막 그래요. 얼마나 아파요, 마음이. 그럴 수도 있지 모르면서 말이죠. 그런데 이제 베드로하고 요한은 무덤으로 와서 확인을 해봤죠, 자기들 눈으로. 뛰어갔는데 정말 세마포만 보이고 시체가 없어졌어요, 그죠? 무덤 문이 열려 있고. 네. 그러면 아, 여자들이 허탄한 말을 한 게 아니구나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진짜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된 일을 기이 여기며 집으로 돌아갔대요. 그리고 어디 가서 막 전파했어요, 안 전파했어요? 완전 파했어. 안 했어요. 왜 비어있는 무덤을 본 건 똑같은데 여자들하고 베드로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소식을 들은 것도 똑같은데 왜 반응이 달랐을까요? 말씀에 대해서 얼만큼 진지하게 이거가 맞다라고 공감하고 체감하고 있는지에 대한 차이 아니었을까요? 말씀을 기억하는 거하고 기억하지 않는 거 차이인 것 같아요. 아, 무엇이 그런 차이를 만드는가? 말씀을 기억한다. 분명히 마태복음 28장 8절에 보면 그 여자들은 큰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떠나 제단들에 알게 하려고 다른 짓을 했다 이렇게 묘사를 잘했거든요. 네, 이거는 기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확신 있는 모습이잖아요, 되게. 그렇죠. 예. 물론 이제 또 가는 중에 예수님을 또 만나게 됩니다. 이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 예수님 만났어요, 이 여자들.
그러면 우리는 그 여자들은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못 봤으니까 빈무덤만 봤으니까 그렇다 이렇게 해석할 여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마태복음 28장을 보면은 예수님을 만나서 평안하냐고 예수님이 안부를 전하고 여자들과 대화를 나눈 것은 여자들이 이미 큰 기쁨으로 제자들에게 알게 하려고 달려갈 때 만나셨다고. 그 네, 여자들은 예수님 안 만났어도 기뻐 복음을 전했겠죠. 네. 음. 그러니까 충분히 준비가 돼 있으니 예수님이 만나실 수 있죠. 음. 그래서 차이가 뭔가 그걸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둘 다 부활의 소식을 들었지만 여자들은 큰 기쁨으로 달려갔고 베드로는 슬피 집으로 돌아간 그 차이가 뭔가 뭐가 이런 기쁨과 슬픔의 차이를 만들어가 똑같은 얘기 앞에 똑같은 상황 앞에서 믿는 거하고 믿지 않는 거요? 그렇죠. 믿음이 그 차이를 만든 거죠. 믿음이 여자들은 살아나신 예수님을 보기도 전에 부활을 믿었고 사실로 남자 베드로는 안 믿었고 그 차이인 겁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이미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로 적용하는 것은 믿는 자는 복음을 믿는 자는 이미 그 복음 안에 있는 생명을 경험한 거고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선물을 자기가 소유한 것이기 때문에 남에게 나눠줄 수가 있어요. 음. 야, 음. 의심하는 사람은 불신하는 사람은 가진 게 있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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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의를 뭐라 그래요 성경에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그러니까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는 의 이런 얘기죠. 음. 네, 음. 근데 믿음이 없으면 얻을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가진 것이 없는 거예요.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은 줄 수 있는 것도 없어요. 기쁨도 없고 줄 것도 없고 믿는 자는 기쁨이 있고 줄 것이 있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은 야고보 1장 6절부터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마라. 의심한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했어요. 의심하면은 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뭘 받으려면은 믿음으로 구해야 된다. 예. 그래서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당시에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도 믿음의 사람이 되죠. 네, 그죠? 나중에는. 그래서 나중에는 줄 것도 없이 슬피 방황하던 그 남자가 나중에는 사도행전 3장을 보면은 구걸하는 사람을 안진뱅이를 보잖아요. 성전에서. 네, 네. 근데 성전에서 그 사람이 구걸하니까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했단 말이에요. 음. 근데 줄 거 없으면 그냥 패스하잖아요. 그죠? 그냥 그렇죠. 가지. 뭐 구걸해도 내 줄 게 없는데 죄송합니다 하고 그냥 가죠. 며칠 전에 신천지 전도자들이 길거리에서 저에게 시간 있으시냐고. 근데 제가 줄 시간이 없었거든요. 그분한테 맨발 걷기 하러 가느라고. 그래가지고 예 시간이 없습니다 하고 돌아서서 왔죠. 네. 신천지한테 쿠키 하나 받아서 먹고 그냥. 그러니까 줄 게 없으면은 우리는 상대하지 않죠. 그죠? 음.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우리를 보라 이렇게 했어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한테는? 줄 게 줄 것이. 있지. 이 구걸하는 사람에게 줄 게 있다는 거죠. 구걸하는 사람이 필요한 게 뭐예요? 온. 하루 그냥 먹고 살, 그죠? 양식 될 만한 뭐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무엇을 얻을까 하고 바라보는 뭘 주려고 이분이 뭘 주려고 저러나 그렇게 바라봤다는 얘기죠. 근데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 은과 금은 내게 없어. 지금 구걸하는 사람이 필요한 건 자기가 원하는 건 은과 금인데 근데 있잖아. 나한테 있는 걸 너한테 주고 싶은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음. 은과 금도 없으면서 뭘 준다고? 네, 그 뭐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아멘.
이건 뭐 상상 초월이죠, 그죠? 네, 은과 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엄청난 선물을 나눠주는 거잖아요. 너한테 줄 수 있는 건 너 걷게 하는 거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걸어라. 자, 그러니까 엘렌 화이트 교회 증언 6권에서 이런 말을 해요. 우리는 믿음이 없으므로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한다. 그리하여 우리는 살아있고 고양하는 증거를 주지 못함으로. 그 사람을 이렇게 고양시키는, 살리는 그런 증거를 주지 못함으로 남들에게 생명을 나눠줄 수 없다. 믿음이 없으므로 생명을 나눠줄 수 없다, 남들에게. 우리는 우리가 갖지 아니한 것을 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니, 선교사가 나눠주는 사람인데, 그죠? 네, 갖지 않은 걸 나눠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게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저희들이 성경이 말하는 그 선교사로 살지 못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아닐까요? 네, 줄 게 있어야지. 가지고 있는데도 왜 나눠주지 않냐? 이렇게 타박할 게 아니고, 응? 목사가 단상에 올라와서 여러분 복음을 가져왔는데 왜 안전합니까? 이러면서 막 자꾸 스트레스 줄 게 아니라 갖고 있었으면 좋겠죠. 어, 여러분 영생을 얻으면서 저 사람이 죽어가면 그냥 내버려 둡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말이 돼요? 그 논리가 맞아요? 아, 왜 쳐다만 봐요? 맞냐고요. 단상에서 왜 전도를 안 합니까? 가지고 있는 생명을 전하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해. 왜 복음을 안 전하냐고 그렇게 왜 따져요? 그죠? 그 말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네네. 예. 가지고 있는데 나누지 않는 게 아니라 없어요. 교인들 자신도 의심과 불신 때문에 아직 영생의 경험을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나눠줄 것이 없어서 그런 건데 그렇게 혼낸다고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겠죠. 네, 그러므로 우리는 선교사가 되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이 믿는 자가 돼야 되는 것이죠. 아멘. 그렇게 믿을 때 비로소 우리는 믿음에 따른 경험을 갖게 될 것이고 기뻐할 이유를 갖게 될 것이고 내가 세상에 다른 거 가진 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예? 외모도 안 되고 키도 안 되고 돈도 없고 머리도 안 되고 실력도 없고 학력도 없고 막 그렇다 할지라도 전할 게 있게 될 것이죠. 선교사가 되는 것이죠. 예. 물론 아까도 제가 예를 든 것처럼 가진 것도 없는데 열심히 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건 왜 그럴까요? 가진 게 없는데 이렇게 열심히 전할까요? 음, 가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오해하고 있으니까. 그 뭐를 가져야 되는지 정확히 몰라서. 모르면 못 전하지.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지. 근데 잘 생각해 봅시다. 갖고 있다고 하는 그 착각으로 이런 놀라운 선교 활동을 할 수 있나요? 그래서 선교 활동이 별로 안 놀랍지 않아요? 놀랍던데 막 매년 10만 명씩 막 증가하고 막 그러는데 그래서 올바른 걸 전하지 못하고 엉뚱한 걸 전하지 않나요? 주로 보면.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아니 어떻게 엉뚱한 걸 가진 사람이 이렇게 열정적으로 선교할 수 있죠? 아, 내가 하지 왜냐면 않고서 불안해서. 자기, 자기 만족을 위해서 만족. 전하는 거라서. 네, 맞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인정하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도 어떤 특정 교파로 다는 게 아닙니다. 가진 게 없는데 열심히 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때 정말 가졌기 때문에 전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다른 동기부여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전함으로 인하여서 이 내가 가진 구원의 기쁨을 나누는 그 동기하고 다른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음, 예를 들면은 뭐 열심히 전하는 것이 곧 나의 실적이 되어서 나의
연봉이 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열심히 전하면 내가 조직 내에서 수많은 사람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거물급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영달의 길이 될 수도 있고, 그죠? 영향력 있는 뭐 여러 가지 열심히 전해서 내가 잘못하고 착각 속에서 나 스스로 하늘에 들어갈 만한 사람이라는 자부심을 얻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특정 교파가 아니고 모든 교파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잘못된 동기와 열정으로 전도할 수도 있습니다. 전도를 열심히 하는 것이 꼭 다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는 뜻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정말 정직한 의미에서 바른 선교사로서 살아갈 동기를 부여받으려면 어쨌든 우리는 구원의 그 기쁜 소식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근데 희한하게 어지간해 가지고는 재림교인들이 잘못된 동기로도 이런 일을 안 합니다. 아니 목사들도 잘못된 동기로 이렇게 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그렇다고 월급을 더 받는 게 아니고 인센티브 제도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죠? 예, 교인들은 더더욱 그렇겠죠. 내가 열심히 해봤자 그게 자기 실적되는 것도 아니고 별로 이렇게 미미하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이 필요합니다. 가진 게 있어야지 나을 수 있어요. 제게 뭐 돈은 많지 않지만 제게 있는 것으로 좀 주고 싶은데요. 이 말이 우리의 입술에 있게 돼야 되는 것이죠. 아멘. 자, 월요일입니다. 예언적 기초. 자, 그래서 베드로를 비롯하여서 여러 남 제자들이 이 부활의 증언들이 계속 겹쳐서 오는데도 불구하고 다 믿지 못했죠. 네. 적으로 증언을 받는데도. 결국은 예수님이 어떻게 이 사람들 믿게 하셨습니까? 음, 만족. 아,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나와 있는데요. 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와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할 말이 노, 이것이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36절부터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께서 나타나셨어요. 친히 그 가운데 나타나셔서 예, 직접 모습을 드러내고 보여줄 수밖에 없었어요. 없었어요. 음, 또 못 믿으니까. 무슨 말씀으로 믿게 하려고 그랬는데 안 되니까 실물로 나타나셔서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음, 엠마오로 간 제자들도 봤다 그러고 여자들도 봤다 그러고 계속 여기저기서 봤다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안 믿는 거예요. 음, 무슨 얘기예요? 보지 않으면 안 믿겠다라는 거죠, 말하자면. 그렇죠. 근데 예수님 이렇게 하고 싶지 않으셨는데 어쩔 수 없이 그 제자들을 위해서 몸을 나타내셔 친히 그리고 말해 주시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을 했어요. 보여주고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음성을 들려줬는데 또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믿지 못하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했다. 귀신인가? 음. 그러니까 또 38절 예수님이 아니 보여줬는데 무서워하고 의심하냐? 이렇게 물어보죠. 네. 아, 내가 지금 옆에 있는데도 의심하는 거야? 이렇게. 그런데도 그렇게 얘기 들어도 의심을 풀어요, 안 풀어요? 안 풀려요. 진짜 고질, 그죠? 다 그런 게 아니, 특히 수제자라는 사람들이, 사도라는 사람들이 이러고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러면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아라. 또 안 되겠으면 만져봐라. 영은 살과 뼈가 없지 않냐. 난 있지 않냐. 하고 손발을 보여줬어. 보고 만지게 했어. 상처까지. 조작된 게 아니라는 걸 보여줘. 그런데 믿어요, 안 믿어요? 아직 여기. 안 너무 믿어요. 기뻐서 또 오히려 믿지 못해. 참. 그 예수님이 뭐까지 하셨는 줄 알아요? 먹방까지 하셨어요. 먹방까지. 본 생선. 예, 예수님 먹방을 하셨어요. 여기서 자꾸 못 믿으니까 뭐 먹을 거 있냐? 일단 구운 생선 한 토막 있는데 갖고 와봐. 그래서 그걸 맛있게 이렇게 뜯어 먹어요. 손에 막 기름 묻혀가면서 입에 막 이렇게 기름 묻으면서 그 앞에서 잡수셨어. 먹방을 했어요. 그랬더니만 이제 좀 믿었겠죠. 그죠?
야, 진짜구나. 영은 밥을 안 먹지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들로 하여금 부인할 수 없는 경험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하셨어요. 자기 강렬한 경험을 통해서 부활하신.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으셨죠.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제 이다혜 성도가 얘기한 부분. 구약 설명해 주셨어요. 네. 말씀을 가르치죠. 모세율법과 선지자일과 시편에 이게 다 합쳐서 구약 성경이죠. 음.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다 하면서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메시아 예언들을 전부 다 샅샅이 뒤져서 풀어 주셨죠. 성경을 깨닫게 하셨죠. 마음을 열어서. 그걸 다 설명한 다음에 이렇게 예언한 대로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한다. 그리고 그 후에는 그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온 세상에게 전파된다. 라는 것을 구약 성경으로 전부 다 설명을 다시 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경험한 것들을 이것이 다 성경의 예언에 있었던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했습니다.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얘기한 타이밍은 니들이 경험한 것의 증인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니들이 경험한 것이 성경의 예언의 성취였다라는 것의 증인이었던 것이죠. 음. 그게 선교사예요. 그게 선교사예요. 제가 예수 믿어가지고 암이 나왔어요. 이게 선교사가 아니고 음. 그 이상, 즉 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그게 선교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얼만큼 그렇게 하셨어요? 성경 공부를 얼만큼 하셨어요? 40일? 그렇죠? 네. 사도행전 1장 3절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이거는 그죠? 음. 경험이죠, 경험. 살아계심을 보여준 거죠. 같이 이야기 나누고 서로 몸 만지고 접촉하고 밥 먹고 이런 거 말입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 그 후로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성경 공부를 해주셨다. 특별 성경 연구를 진행하셨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옛날에도 다 가르쳐 주신 거잖아요. 그죠? 왜 다시 가르쳐 주셨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못 믿는다는 게 구약 말씀을 그동안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못 믿는다는 것에 대한 증거였잖아요. 네. 근데 누가복음 16장 27절에 31절에 보면 나사로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에서도 요가 모세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만약에 구약의 내용을 믿지 않으면 실제로 정말 죽은 사람이 살아 돌아와서 이것을 이야기를 해준다고 하더라도 너희가 못 믿을 거다. 그러니까 이들은 이제 경험을 하면서 믿게 됐지만 말씀으로 믿는 것에 대한 훈련을 하시기 위해서 40일 동안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영적인 체험에만 의존하는 신앙은요, 믿음은요. 굉장히 그게 제일 믿음을 얻기 쉬운 방법이잖아요. 그죠? 제자들의 처음 경험처럼. 그렇죠. 근데 그런 믿음은 시간이 흐르면 다른 강렬한 추억들과 마찬가지로 서서히 소멸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들 놀라운 시간들이 있었잖아요. 인생에서. 그죠? 뭔가 강렬한 경험들이. 근데 그게 계속 쭉 유지가 되든가요? 아니면 아니요? 뒤로 쳐지면 점점 쇠퇴하든가요? 소멸되고. 해야 되죠. 네. 그러므로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을 초자연적 체험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기록되어 있는 말씀 위에 항구적으로 세워주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음. 그럼 내가 영생을 가졌다라는 믿음이 그 믿음이 체험 위에 세워지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런 사람이 간증하고 다니잖아요, 대부분. 근데 맞아요. 그 간증이 놀랍잖아요, 들어보면. 음. 그런데 그거는 그냥 그 사람을 인도하기 위한 한 과정에 불과한 거예요. 그거는 믿음이 올바로 세워진 게 아니에요. 믿음이 올바로 세워지는 건 그 다음에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자신의 체험을 되돌아보면서 말씀 위에 자기 믿음을 세우는 것입니다. 말씀 위에 자기의 경험을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믿음을 공급하는 유일한 원천이 되는 거예요.
믿음은 단번에 생기고 영원히 유지되는 게 아니거든요. 예, 믿음은 끊임없이 어떤 그 재료가 될 만한 공급을 받아야지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면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도 아까 이다의 성도 얘기한 것처럼 분명하게 그 차이를 얘기했죠.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도 부활에 대한 얘기잖아요, 이게. 네. 그러니까 부자가 자기 지옥 가서 이제 후회했는데 자기 몰라서 그랬다. 너에게 기회가 이제 없어. 아, 전 기회 없어도 된다. 다만 아직 이승에 남아있는 내 형제가 친지들한테 이 놀라운 엄숙한 기별을 전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사후세계가 있다. 뭐 이렇게 말이죠. 근데 이 아브라함이죠. 거기 인물은 아브라함. 그 예수님의 가르침이죠. 말하기를 성경 모세와 선지자가 있으니 그들에게 들으면 된다. 거기에도 그런 얘기가 다 있다. 그렇게 되리란 말씀에. 그런데 그는 그런 거 가지고 어떻게 되겠냐. 죽은 자가 저 안 가도 되니까 저 나사로 보내시라고. 저 의로운 나사로 보내셔서 죽은 자가 가서 내가 사후세계를 경험해 봤는데 이래 이래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지 사람들이 믿지 않겠냐. 그런데 아브라함의 말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치는 바는 뭐예요? 성경의 예언을 통해서 믿지 않은 사람들은 진짜 죽었다 살아나거나 죽은 자가 살아서 돌아와서 이렇게 해도 그래도 안 믿을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꾸 우리는 어디에 포커스를 맞춘다고 믿음을 내 경험에 맞추려고 한다니까요. 매 순간. 근데 그거 아니다. 어디에 맞춘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맞춘다. 경험은 가장 확실한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음, 왜냐면은 신천지든 다른 교파도 다 경험이 있거든, 체험이 있거든, 강렬한 체험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런 동기부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선교사가 되는. 저한테 제가 옛날에 신혼 때 주부 생활할 때 저한테 방문하고 찾아왔던 대순진리 아주머니들도 내가 교회 다 다녀봤는데 간절히 원해도 안 나았는데 내가 대순진리의 믿음을 받아들이고 이 몸이 완전히 싹 났다. 불치병이 다 나았다. 뭐예요? 강렬한 체험이잖아요. 음. 그렇죠. 거기에 믿음이 세워졌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게. 그런 다 있어요. 어디에나 어느 종교에나. 불교에도 있고 무당한테도 있고 다 있어요. 네, 그런 믿음은 우리가 믿을 수 없는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과 다니면서 가장 많은 이적들을 보고 들은 제자죠. 요한과 더불어서 말이죠. 야고보와. 그런데 베드로는 그런 것보다 더 확실하게 자신을 믿음 위에 세워준 것이 무엇이었는지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서 1장에 보면은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16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그냥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쫓은 게 아니라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변화사에서 봤다 이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처럼 변하는 거를. 우린 봤다, 직접 봤다. 크신 능력을. 뭐 부활만 본 게 아니다. 그리고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소리도 들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의 육성도 들었다, 우리는. 이렇게 안 믿을 수가 있나요? 그런데 우리에겐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 말입니다. 이런 것보다 더 확실한 게 있다. 그 예언이다. 어두운 데서 비추는 등불과 같이 날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들어오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아니라. 그러니까 성경하고 씨름하는 것이 그게 제일 중요하다. 거기에서 확신 얻는 것이.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마다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베드로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도 보고 다 봤는데 그거 중요하지 않다. 더 확실한 것은 바로 이 예언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끊임없이 선교사로 누군가에게 복음을 나누는 삶이 되려면 항상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롭게 공급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네. 그게 동기부여의 끊임없는
자꾸 동기부여, 어떤 교회에 제가 갔는데, 전사님, 우리가 동기부여 좀 해달래, 전도하기 위한. 계속. 그 동기부여는 누가 으쌰으쌰 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상고하는 데서 얻는 것입니다. 그렇게 동기부여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안 읽으면 선교 안 하겠죠, 당연히. 할 말이 없겠죠. 네,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하면 초신자 시절부터 한 몇 년이면 충분히 숙련되게 돼 있어요. 말씀을 읽고 연구하는데. 나눌 말이 많게 돼요. 근데 교회 다니 수십 년 됐는데 뭐 별 할 말이 없는 거는 진짜 성경 안 본다는 것입니다. 교인들이. 뭐 아는 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성경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당신은 목사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냐 아니냐로 성경을 알고 모르고 아니. 그 성경을 개인적으로 열심히 읽었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같은 목사가 목사로 사는데 성경 모를 수도 있어요. 잘. 그럼 누가 물어보는 게 제일 부담스러워. 뭘 따져 물어보는 게. 아는 게 없어서. 그러니까 이거는 개인적인 겁니다. 성경과의 씨름은. 성경을 좋아하는 사람은 읽겠죠. 생명을 가진 사람은 성경에 이끌리겠죠. 그죠? 자, 화요일입니다. 기다림과 선교. 자, 누가복음 24장 49절부터 이제 성경 공부 얘기 다 하신 다음에 이제 마지막 말씀을 하시고 떠나시는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걸 보니까 이 선교 사업을 위하여서 교회가 준비해야 할 가장 필수적인 요소가 뭐라는 거예요? 기다림. 그럼 뭘 기다리는 거냐고요. 성령 침례. 내가 내 아버지 약속하신 것은 너희에게 보낼 것이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그 전엔 선교를 개시하지 마라 이런 얘기죠. 말하자면 네, 성령의 능력을 받을 때까지. 저희들이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갔고 성전에 있어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기다렸다는 얘기입니다. 약속하신 것을. 그리고 이 누가가 쓴 또 다른 책에서 그 뒷이야기가 자세하게 설명된 그게 뭐예요? 사도행전이죠. 사도행전을 보니까 제자들이 그 필수 요소를 갖추기까지 어떤 방식으로 선교를 위해서 기다리고 준비했습니까? 음. 늘 성전에 있어서 하나님을 찬송했고, 그리고, 어, 기도에 힘썼어요. 그죠?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라. 성령의 침례를 기다리라고 했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온 세상에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은 성경이 말하는 그 위대한 선교사가 되는 거였습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준비라는 것은 사실 성경상 존재하지 하나요. 않았죠. 예수님께서는 선교사가 되기까지 반드시 기다려야 할 것이 있음을 강조했는데 그들만이 아니고 모든 세상의 제자들에게 그것은 성령의 침례인 것입니다. 성령의 권세와 능력이 인간에게 주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그분을 위한 능력 있는 증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는 아무리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체험도 있고 해봤자 별 능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음. 능력이 없는 거에 대한 체험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할 필요가 없죠. 우리 모두가 다 매일매일 겪는 거니까 무능한 거. 네, 선교사로서. 그래서 기다려야 돼요. 우리도 음. 어떤 면으로는 그 기다림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기다리지 않아요. 기대도 하지 않아요. 우리가 성령을 받을 거라는. 자, 제자들이 어떻게 준비했느냐 했을 때 우리 이다의 성도는 그들이 마음을 같이 하여 저녁 기도에 힘썼다 이 얘기를 했죠. 그죠? 음. 또 한 가지 뭐냐면은 뭐예요? 찬송 기도. 늘 성전에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그러니까 그것만 했냐고요. 그게 다 성령을 음. 기다리기 위한 영적인 준비고. 음. 말씀으로 봤죠. 그것도 아까 얘기했고 음,
또 한 개 있는데 길게 나오는데 사도행전 후반부 1장 후반부에. 그리고 사도를 만들었죠. 12명 사도. 네, 그거 좀 자세하게 나오잖아요. 그게 음. 뭘 한 건데요, 지금 오늘날로 치면. 제자 삼았죠. 제자훈련했나? 아니, 사도를 뽑는 거하고 제자 삼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음, 그러니까 선교사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봅시다. 굳이 할 필요가 있나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술을 꼭 맞출 필요가 있었나요? 음, 가 있죠. 여기 보면은 베드로가 그걸 강조해요. 유다 이야기를 하면서 수가 중요하다고. 이 사람이 17절, 이 사람이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수가 몇 수였어요? 12. 11명. 열둘이라는 수 가운데 참여해서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다. 근데 그가 배신하고 떠났으니 그가 죽어서가 아니고 그가 배교하고 떠났기 때문에 직분에 빵꾸가 났다는 얘기예요. 음, 그래서 시편에 기록된 것처럼 그 직분을 타인에 취하게 하소서라는 말씀도 있으니 음, 우리와 함께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을 세워서 사도로 세워서 예수의 부활을 증거할 그 사람이 되게 하자. 12사람의 수를 맞추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도 보면 마띠아를 뽑았는데 26절에 저가 11사도의 수에 가입하니라 이렇게 수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음. 이 수를 왜 이렇게 중시했을까요? 처음에 예수님이 교회를 사도를 세울 때 12명으로 세우셨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가복음 6장 13절에 보면 밝음의 그 제자들을 부르사 제자들이 여럿이었는데 이미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로 칭하였어요. 예수님이 하신 모든 행동에는 깊은 의도가 있는 것이죠. 12이라는 숫자 맞추는 거 중요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입장에서. 음. 그 많은 제자들 중에서 13도 할 수 있고 14도 할 수 있는데 12를 하신 거예요. 네, 그게 최초의 교회 조직의 시스템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제자들은 기다리라고 했으니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린 게 아니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약속된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해서 그 성령의 충만을 구하기 위하여서 끈질기게 기도했고 그리고 서로 간의 알력과 다툼을 일소하고 교회 안에 자아를 내려놓고 사랑으로 연합을 이루었습니다. 그거 참 많죠, 그죠? 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교회 선교 조직을 예수님께서 구상하신 그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 재조직했어요. 자, 지금 요즘 교회들이 선거위원회 기간이거든요. 내년도, 신년도 새로운 조직을 만드는 기간인데 이게 중요할까 안 중요할까요? 중요하죠. 뭐 그냥 그 나물에 그 밥 뭐 그런 거 아니에요? 늘 다들 경험하는 거. 네, 그런 경험을 좀 할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중요해요, 이게? 중요하죠. 왜 중요한데요? 없으면 교회가 어수선하잖아요. 자,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교회는 항상 조직과 정비를 하는데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어요. 구약 성경도 그렇고 신약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명을 조직적으로 이루실 때 그 조직이 어떻게 구성되고 어떤 사람들이 선출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무나 뽑으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구약 성경도 보면 지도자를 뽑을 때 누굴 뽑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결정됩니다. 아주 비근한 예로 왕정 시대를 생각해 보세요. 그 나라의 운명은 어떻게 항상 판가름 났죠? 왕의 신앙이 어느 정도로 건강한가에 따라서. 그 나라의 조직의 수장이 누가 됐냐에 따라서 판가름 났었죠. 대부분. 그렇죠. 조직은 중요한 겁니다. 자,
지금 그것까지 포함해가지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성령의 침례가 제일 중요한 포인트고. 그러면 현대 교회들이 어때요? 우리만 우리 각자 있는 곳들이 아무리 매해를 거듭하여도 지금 얘기한 이런 방식으로 선교를 위해 준비하나요? 우리가? 아니요. 우리는 모든 구성원들이 진리를 확실하게 깨우치기 위해서 열심히 모이나요? 아니요? 정규 예배 정해진 거 빼놓고. 정규 예배도 다 안 오잖아요. 거의 안식일에만 모이지. 그죠? 화금토 안 움직이잖아요, 잘. 그런 뿐더러 우리는 매일같이 모여서 성령의 침례를 받기 위해서 안 받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각오로 함께 기도로 연합하나요? 아니요. 아니, 매일은커녕 매년 뭐 한두 번이라도 성령의 침례를 받기 위해서 작정 기도하고 막 몸부림치는 시도를 하나요? 아니요. 안 하죠. 네. 그죠? 그래서 끝장을 보고 정말 성령을 받는 경험을 하나요? 1년에 한 번이라도? 안 하죠. 그죠? 네. 또 우리가 죄를 내려놓고 분쟁과 다툼과 냉랭함을 종식시키는 일을 본 적이 있나요? 교회 안의 알력과 다툼을 아니, 사랑으로 연합하는 그런 시도를 하지 않으면 올해를 넘기지 않겠다 뭐 이런 시도를 한 적이 있나요, 우리가? 아니요. 없어요. 제일 쉬운 게 뭐예요? 조직 구성원 잘 뽑는 거예요. 그나마 그런 다 어렵다고 하면 그죠? 1년에 한 번 뽑으니까 그렇죠. 조직을 구성하는 거예요. 그죠? 네. 심지어 가장 쉬운 일인 조직 구성조차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하나요? 아니면 우리의 삶의 상황의 정황에 맞게 그냥 하나요? 삶의 정황에 맞게 해야죠. 인간의 입장과 우리의 입맛대로 각자 결함이 가득한 그 상태로 계속 조직을 병든 상태로 끌고 가죠. 네. 이런 거를 지도자만 탓할 수 있으시나요? 지도자가 안 끌어줘서 그렇게 된 거예요? 아니요. 아니요? 지도자도 안 끌어줬죠. 그런데 지도자가 안 끌어줬다고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 아니요. 다 같이 맞장구 치니까 그렇게 됐죠. 네, 지도자가 아마 바른 길로 끌고 가려고 해도 끌려가지 않을걸요? 네. 성경에 있는 대로 해보자고 해도. 오히려 강하게 저항할걸요? 왜 이런 식으로 우리를 압박하냐고. 아니, 가장 단순한 거 이 중에 제일 쉬운 게 뭐라고 했어요? 아까 하는 것 중에. 조직원 뽑는 거. 조직을 잘 구성하는 거. 조직을 잘 구성하려고만 해도 아마 교화가 두 쪽 나고 세 쪽 날걸요? 네? 유- 합당치 않은 사람을 직분을 내려놓게 하고, 합당한 사람을 직분을 얻게 하는 그거 불가능할걸요, 거의?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본래의 기능을 되찾으려면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선교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어떤 조직으로서의 기능을 되찾으려면, 오늘날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매년 반복되는 이 현실과 성경이 가르치고자 하는 그 이상과의 괴리를 우리가 심각하게 직시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는 아무것도 시도하지 못하고 몇십 년 동안 계속 그렇게 반복적으로 살다가 그 교회 안에서 우리는 죽고 말 거예요. 그죠? 한두 사람이 이런 인식을 갖는 것만으로도 안 될 거예요. 교회의 대다수가 공감해야지 이런 걸 시도를 해보겠죠. 네. 자, 그런데 그런 이제 심각성을 갖고 필요성을 가졌어요. 그런데 나는 그렇게 깨달았고 몇 명이 그렇게 했는데 대다수는 원하지 않아. 이런 거 해보기를.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음, 아, 손진주 웃지만 말고 뭐 말을 해봐. 뭐 우기만 하고 있어. 말을 해봐. 어떻게 해야 돼, 이럴 땐. 다수가 원하지 않아.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기를.
얘기를 해야 되지 않나요? 얘기를 했는데 다 거절했어. 피곤하다고. 나라도 해야죠. 그렇죠. 제가 아까 단서 조항을 달았죠. 나하고 몇 명만 그것을 깨달았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대로 다수가 원하지 않으니까 그냥 포기하고 사는 게 아니고 마른 가지에 불을 지펴라. 젖은 나무랑 불 붙이려고 씨름하지 말고 연기만 나니까 마른 가지만 모아놓고 불을 붙여라. 즉 소수의 사람이라도 진실되게 하나님 안에서 이런 마음이 맞는 동역자들을 찾는다면 그들과 작은 교회를 구성하고 그들과 연합하라. 선교를 위해서. 음. 2명, 3명이라 할지라도 온 교회가 안 움직이고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끼리라도 해봐라. 이런 얘기죠. 성경의 가르침은. 그리고 그 작은 모임에서 여기서 얘기한 뭐 성령을 구하는 것, 함께 진리를 탐구하는 것, 조직은 못 건들겠죠. 그죠? 할 수 있는 것들을 시작할 수가 있다. 단 2명일지라도 2명만 있어도 서로 그런 음, 좋은 목적을 가지고 시도해 볼 수 있다. 자, 수요일입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자, 이제 뭐 저희는 거의 본 적 없는 현상인데 성령 충만이 임했어요. 본 적 없죠? 본 적 있는 사람. 교회에 성령의 침례가 임하는 거 본 적 있는 사람. 평생 교회 없어요. 나왔어요? 네. 자, 그럼 우리는 본 적이 없다 치고. 네.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 일이 일어났어요. 그죠? 자, 그래서 성령의 침례를 받은 제자들이 성령의 음성을 따라 전한 복음의 기별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내용을 살펴보니까. 음, 일단 구약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세에 돼야 될 것인가에 대한 설교를 이제 베드로가 하면서 음, 음, 그리고 그 열조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싹 했었는데 그리고 예수님 이야기까지. 근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다 같이 자기의 마음에 어떤 찔림을 받아서 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죄를 깨닫게 됐었는데 음, 그랬더니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해서 각각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어라. 그래야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음, 그러니까 먼저는 우리가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영혼을 구원을 하려면 먼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고 우리가 죄인으로서 필요한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것에 대해서를 좀 정확하게 전달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게 메시지잖아요. 제목이잖아요, 여기에. 네. 음. 네. 십자가가 해결책이기만 한 게 아니고 십자가를 전하는 게 그게 책망의 기별이에요, 사실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까. 그 제일 듣기 싫은 얘기거든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이제 그건 베드로의 설명이었고 베드로 설명하기 전에 이렇게 써 있죠. 사도행전 2장 11절에 보면 들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의 큰 일, 그걸 전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일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 죽음을 통하여서 인류에게 죄사함의 길을 열었다는 그 얘기인 거죠.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방해를 하죠. 저 술 취해서 혈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서서 다시 보강 설명을 한 이야기가 지금 얘기한 이다혜 성도 얘기한 부분인 것입니다. 이거는 요엘의 예언의 성취다. 술 취한 게 아니고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술 먹고 다니겠냐? 아니면 요엘이 요엘서 2장에서 예언하지 않았냐? 모든 사람에게 내 신을 부어주겠다고. 그게 성취된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예언을 한 거라고. 성령이 감동하심을 받았어. 근데 우리 예언의 내용이 뭐냐면 누구든지 요엘이 얘기한 것처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그 기별을 전하고 있는 거라고. 바로 예수님이라고.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서 못 박아 죽인.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그 예수를 우리가 전하는 거라. 우리는 그 일의 증인이라. 그러니 정령이 알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얘기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음, 예, 그만큼 강력한 이 책망의 기별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네가 죽였다. 그분이 네가 죽였다. 그냥. 음,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단에서도 목사가 설교를 할 때 가장 강렬한 책망은 이걸 거예요. 목회자들이 왜 그런 식으로 삽니까? 뭐 왜 이걸 지키지 않습니까? 왜 헌금을 그렇게 냅니까? 뭐 안식일을 그렇게 이런 책망을 많이 할 수 있지만 가장 강렬한 책망은 뭐예요? 그 죄가 예수님 죽게 한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거겠죠. 이 고집이, 네 이기심이 그분을 죽게 한다. 근데 마음에 찔렸어요. 반응이 뭐라고요? 우리가 어찌할꼬. 마음에 찔려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울부짖는. 아니면 또 다른 반응도 있죠. 똑같이 마음에 찔리는데 돌을 들어 치는 경우도 있죠. 스테반의 경우는. 그죠? 이를 갈고. 근데 공통점이 있어. 구원을 받을 사람이나 멸망할 사람들이나 하나님의 기별을 들으면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반응이 있어. 마음이 찔린다는 거예요. 자신의 죄가 강렬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런 시뻘겋게 성령의 불로 달궈진 그런 설교들이 우리 설교자를 통하여서 나와야겠죠. 그리고 모든 성도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누군가에게 전파돼야 되겠죠. 예. 그래서 그 기별은 뭐다? 우리가 전해야 될 기별은 뭐냐?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리스도. 그리고 회개와 용서의 기별. 예수님도 무슨 기별 전했어요? 회개하라. 그러셨잖아요. 그죠? 네. 마태복음 4장 17절. 마지막 때에도 마지막 교회를 향하여서 어떤 기별이 주어져요? 회개하라는 기별. 그렇죠. 요한계시록 3장 19절. 물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책망하려 신기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히 내라. 회개하라. 근데 되게 싫어해요. 교회에서 회개하라는 얘기. 왜 자꾸 교회 와서 회개하라 그러냐고 교인들한테. 바깥에 전도할 때 사람들 불러놓고 해야지. 왜 자꾸 우리한테 신앙한 지 벌써 몇십 년이 됐는데 자꾸 회개하라고 얘기한다. 어휴 진짜 설교할 때마다 마음이 찔려가지고 진짜 불편해서 못 앉아 있겠어. 막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별로 없죠. 왜냐하면 별로 그런 얘기도 안 하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하면 불편해하고 싫어하니까. 근데 우리가 진짜 선교사라면 우리 입술에 그런 기별이 가득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기별을 든 사람이 물론 이를 갈고 돌로 칠 수도 있지만 무섭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진정으로 회개할 거니까요.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두리뭉실한 기별로는 인간의 마음에 영향을 주지 못해요. 귀만 그냥 만족시키는 거죠. 귀만. 아, 오늘 설교 좋았어. 잘했어. 설교 그렇게만 해. 좋다. 이렇게 말이죠. 감사합니다. 와, 오늘 설교 잘했다. 그러면서 말이죠. 인정받았어. 여보, 나 오늘 교회 가서 엄청 인정받았다. 이러면서 말이죠. 너무, 너무 무서운 일이죠. 그죠? 웃기고. 천사들이 보는 코미디 프로그램, 블랙 코미디. 네. 어, 죄를 맹렬하게 책망하고 나서 그 책망을 뉘우치는 자들에게 죄를 용서하시는,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공하는 것이 선교사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훌륭하십니다. 믿음이 좋습니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 경계하시고, 입만 열면 그런 얘기 나오면 경계하시고, 야, 좀 큰일 났구나. 자, 그러나 그렇게 바른 기별을 전할 때, 성경이 얘기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비록 많은 사람이 싫어하겠지만, 원래 그랬고, 옛날에. 그러니까 선지자들 다 돌에 맞아 죽었고, 구약의 선지자들.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셨고, 사도들도 순교자로 다 죽었고, 얼마나 싫었으면 이 세상이 듣기 싫은 얘기면, 그죠? 그런데 그런 기별을 전할 때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을 통하여 그 듣는 자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냥 아름다운 얘기, 잘 살란 얘기, 이런 걸로 사람을 뒤집을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그런 기별이 올바른 회심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은 1절부터 형제들아 나는 너희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안 했다. 와, 우리 목회자들은 신학생 때부터 그렇게 설교할 것을 계속 끊임없이 요구받는데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설교를 잘 포장하도록 실력 있는 설교자가 되라고 끊임없이 코칭을 받는데 바울은 안 그랬대요. 뭘 했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은 내 말과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그런 설교를 하지 않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하였노라. 이걸 좀 쉽게 얘기하자면 너희가 믿게 된 그 일이 설교를 엄청 잘하는 사람 때문에 믿게 된 게 아니라 야, 설교 너무 좋다 하면서 그래서 믿게 된 게 아니고 너무 마음이 찔려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듣고 보니 여기 지금 설교자가 말을 잘했다, 설교 잘했다 이런 얘기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 간흥에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이렇게 만들려고 내가 이렇게 하는 거다. 근데 우리 목회자들이 전도회 강사 다닐 때 신경 쓰는 뭐 부분이 뭐냐면은 설교 잘해라 맨날 이런 거거든요. 말을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쉽게 해라, 어렵게 해라. 온갖 요구들이 막 그럼 그거 이 사람 저 사람 막 맞추느라고 되게 복잡하겠죠. 그죠? 그런 거 아니라고요. 그런 식으로 해봤자 아무도 구원받지 못한다. 십자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전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목요일입니다. 초대교회의 모습. 자, 이제 사도행전 2장 41절부터 47절 보면 전도의 결과가 딱 나오죠. 몇 명이 회심했어요? 3,000명, 이성교회가 몇 명이었어요? 120명. 120명 120명. 교회면은 뭐 우리로 쳐도 중급 교회인데 그죠? 네, 네. 아주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은 그냥 그 정도 교회인데 그 교회에 어느 날 당일에 안식일에 3,000명이 새신자가 몰려 들어오면 어떻게 제대로 양육할 수 있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음,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떡대고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그리고 모두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자기 소유를 팔아서 각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같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미를 했다. 그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더해졌다. 양육에 실패해서 성공했어요. 성공. 어떻게 그렇게 양육할 수 있지? 3명만 들어와도 안절부절할 텐데. 120명이 다 같이 완전히 이렇게 좀, 그러니까 완전 갈아 넣었다. 약을 갈아서 캡슐에 넣는 뭐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어, 그걸 뭐라고 해야 되지? 아니, 하나의 좋아요. 다 농도를. 알아들어요. 예, 예. 그
분명히 잘 생각해 보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네. 네. 3천 명에게 동시에 양육할 수 없을 거예요, 그죠? 소그룹으로. 그렇지. 사도가 몇 명이었어? 12명. 12. 12명, 12명. 3천 명을 나누면 1인당 몇 명 감당하면 돼요? 1인당 한 200. 240명, 250명, 250명. 그렇지. 250명. 음, 250명을 할만하죠, 그죠? 못하지. 얼마네? 아예 할만하죠. 말씀을 가르치는 건데. 아, 말씀 가르치는 거야? 한 10분의 사도의 말씀. 가르침을 받았다잖아요. 말씀을 가르치는 음, 거잖아요. 그러니까 음, 그룹을 균등히 분배하면 한 250명 정도잖아요. 성경 엄청 거대하거든.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여기저기 250명 옹기종기 모여 성경 공부할 수 있겠죠, 그죠? 음. 자, 네. 일단 성경 교육 가능하죠. 음, 네. 이렇게 하면 그죠? 음, 근데 성경만 공부하나? 음. 같은 신앙의 체험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날마다 영적 친교를 나눠야겠죠, 그죠? 설교만 듣는 게 아니고 영적인 친교를 나눠야. 그리고 영적인 친교만 나누면 다 되나? 밥은 먹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밥은. 네. 밥은 어디서 음. 먹어? 밥차 시켜요? 성전에 밥차 3,000인분 주문 부탁해요. 얼마예요? 예, 뭐, 한 1,0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야 되나요? 계산이 안 되네. 1,000만 원 가지고 안 되지? 안 되죠. 3천만 원? 아니야. 1,500만 원. 최소. 최소, 김밥 두 줄씩 하면, 김밥 두 줄이면은 1,500만 원, 그지? 제대로 된 도시락 하려면은 3천만 원 필요하고, 그죠? 1인당 만 원 잡으면은. 그럼 120명 교회가 3천만 원을 한 끼 식사로 안 되겠네, 그죠? 안 되죠. 예. 그런데 어떻게 또 매겼나? 자기네 거 다 이렇게 털어서. 예. 서로. 각 가정으로 흩어져서. 집에서 떡을 떼며 이렇게 써 있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다 자기 봉사, 자기 희생이죠. 교회 예산 타서 한 게 아니고. 그죠? 네. 그리고 또 그러면 또 경제적으로 궁핍해지고 어려워지고 여러 가지 상황이 되니까 자기 모았던 모든 땅 팔고 소유 다 팔고 막 그죠? 충당해 가면서. 그렇게 아까 이다혜 성도가 얘기한 것처럼 다 갈아 넣어서 음. 제자 양육 사업을 유지했어요. 그래서 정말 제자 양육에 성공을 하죠. 예. 사실 이런 아낌없는 희생과 끊임없는 동행으로 이루어진 제자 양육의 모습은 언제 배운 거예요? 예수님한테 12 사도가 그렇죠. 먼저 배웠죠. 예. 예수님의 명령을 문자 그대로 실행한 것에 불과하며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게 하라. 그대로 실행한 거고 음, 그리고 주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자기 제자들을 양육하는 방법을 동일하게 따른 거예요. 음, 이는 열두를 세우셔서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그러니까 이러려면은 같이 먹고 자고 계속 해야 되잖아요. 그것도 갈아 넣는 거죠, 제자들한테. 자기 삶을 다 포기하고, 그죠? 어우, 저는 일주일에 뭐 한 10번, 매주 10번씩 성경 공부할 때도 진짜 힘들었거든요. 그, 이전 교회 있을 때 제가 평균 일주일에 10건씩 성경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3년 동안. 거의 천 몇백 번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3년 동안. 죽을 것 같더라고요, 진짜 막. 근데 입이 너덜너덜해진 느낌이라고 할까? 입이 너덜너덜해. 네. 말 잘하는 사람들 너무 부러웠습니다. 말해도 지치지 않은 사람들. 근데 예수님은 이거를 만약에 그렇게 환산하면은 일주일에 100건 이상의 성공을 했다니 말하자면 갈아 넣은 거죠, 진짜.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뭐라 그러면 나는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 고린도서 11장 1절. 자기도 갈아 넣었다. 근데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도 갈아 넣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럼 오늘날 재림교회 기준으로 120명 교회가
새신자가 1년에 몇 명 들어오면 관리할 수 있을까요? 5명? 그죠? 한 5명 정도 들어오면은 관리를 할 수는 있을 것 같죠, 그죠? 근데 3천 명의 새신자를 관리하려면은 다들 그냥 포기할걸요? 3천 명이라는 숫자는 좋아하지만 그거 관리하지 못할걸요? 실제로는 교회가 건강하지 않으면 한 명의 새신자도 안 관리하거든요. 관리라는 것은 그냥 교회에 출석하는 거 체크하고 안 오면 찾아가서 왜 안 나오냐고 이 정도? 새신자가 교회에 들어오면 그 사람이 체계적인 양육을 받는 일은 거의 없어요. 체계적인 양육을 받아도 일주일에 한 번 시간 내서 해주는 양육? 뭐 이 정도일 겁니다, 대부분. 그러니까 결과를 기대하기가 쉽지가 않겠죠. 새신자 들어와도 거의 다 들어온 만큼 빠져나가는 구조죠. 예. 왜? 왜 안 되는 거예요? 아무도 그 사람 위해서 갈아 넣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네. 예. 분명히 이런 정도의 똑같은 일을 하려고 그러면 그 막대한 재정, 막대한 노력 갈아 넣는 거, 그리고 물리적 공간의 한계, 뭐 이런 것 때문에 불가능할 거예요. 근데 가능한 거예요, 이 사람들처럼 하면. 사람들 먹을 데 없어. 우리 집에 다 와! 이거 먹이면 되는 거고. 매일 만나주고, 매일 얘기하고, 매일 성경 공부하러 모이고 하면 다 되는 거죠. 근데 그건 결국 내가 여태까지 이기적이고, 나 자아를 위해 살던 삶을 포기하는 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열악하고 가난했던 초대교회는 그 일을 해냈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본받아서 자기를 기꺼이 갈아 넣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단 한 명의 새신자에게도 이런 훈련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데, 왜? 그것은 그 단 한 명에게 그걸 제공하려고 해도 120명의 교회가 양보하고 희생해야 할 게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이 사람들이 했던 것처럼 희생을 선교를 위해서 감수하려고 한다면 우리도 초대교회처럼 대사명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끝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줄 것이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이와 같은 모습인 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로운 생명으로 삶을 완전히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본을 따라서 즐거운 마음으로 영원한 나라를 위하여서 누군가의 또 다른 구원받는 영혼을 위하여서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재정, 우리의 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나눌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길. 그리고 그렇게 준비된 마음으로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성령을 기꺼이 받을 수 있는 저희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